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역 86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은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 축복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받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오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가깝던지 간에 멀던지 간에 뭐 걸어오시기도 하고 뛰어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 드라이빙 운전을 하면서 오셨을 텐데 교회에 오시면서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다? 보고 오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셨나요? 아니죠.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을 것 같아요. 하물며 오늘 이 교회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내가 길을 다니면서 뭐 관심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다니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저기 어느 맛있는 집이 생겼나 보다. 갈비집도 생기고 뭐 생선집도 생기고 또 기호에 맞게 뭐 어떤 것이 생길 거고 또 어떤 패션에 관심 있는 분은 또 의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옷을 볼 것 같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뭐 볼 것 같아요. 또 길 밖에 나가면 뭐가 많죠? 그렇죠. 호응이 좋습니다. 자동차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서 또 남자들 여자들 할 거 없이 특히 남자 성도님들은 저 차가 뭐 성능이 어떻고 예를 들면 오래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가장 고급 세단 대명사가 뭐죠? 그랜저 다 아시죠? 예, 역시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 차가 딱 봤을 때 이게 뭐 배기량이 2.0인지 또 2.4인지 뭐 또 V6인지 또 그거를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관심사에 맞게 모든 걸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자랑이 아니라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를 보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시골에 살고 있어요. 여기도 가깝고도 멀고 오면은 길 안 막히면 한 25분 안에 오는데 항상 보면서 시골이다 보니까 외딴 곳인데 제가 좀 촌스러운 게 살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시골인데 교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여쭤봤잖아요. 제가 무엇을 보고 오시냐? 제가 교회를 보고 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것도 시골입니다. 교회가 있을래야 있을 법하지 않은 곳인데도 그곳에 숨겨진 곳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자그마한 제가 한 고속도로로 오면 한 30km고 국도로 이제 뭐 오면은 한 23, 4km 되는데 교회가 13개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역시 여러분 놀라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 교회보다 이 세상의 트렌드가 그런 것인지 이미 오래전부터 술집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재성을 좀 발동시켜 가지고 타락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뭐 술집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화려합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화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후죽순, 그것도 아주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이 교회가 사람의 눈에는 초라해 보여도 우리에게는요 변하지 않는
약속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은 지금은 잠깐은 반짝하고 화려하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모든 장소들은 모두 다 머지않아 붕괴되고 심판받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그날이 도래하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몸된 교회를 과연 무슨 방법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큰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말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갑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이는 이 경찰서가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들어서면 뭐 땅이 뭐 부동산의 가치가 뭐 하락한다, 뭐 기타 등등 뭐 소음이 발생하는 등 온갖 공격을 쏟아붓습니다. 일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도 정말로 누구라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노출 잘 되는 좋은 자리에 교회가 잘 잡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전쟁통에도 이 예배, 하나님의 예배는 끊이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뭐 그럴만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예배가 막아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없을 때는 장점이었지만 코로나가 이제 뭡니까? 너무나도 이제 많이 퍼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성도들이 두고 드나드는 모습, 뭐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 나가면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교회가 뭐 혐오 시설이 된 것처럼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그 시기를 보내왔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배후에는 마귀,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막아내려고 악독하고 교묘하게 심지어 잔인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개개인이든 공동체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단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만이 아닙니다. 세워진 교회가 기도하고 또 진행하는 모든 대소사에 해방을 놓습니다. 방해 공작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요? 그렇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사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기도로 호흡을 해야 살아가는데 은혜도 못 받고 기도도 못하게 되니까 이거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루하루를 허덕이면서 연명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길지 않습니다. 140년 정도 되는데요. 짧은 역사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교회 역사 속, 한국 교회사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큰 부흥의 새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국 곳곳에, 방광 곳곳에 어떻습니까? 빛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빛나고 있어요. 또 세계 선교사 파송이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 찾을 필요 뭐 있습니까? 가까운 일본을 보십시오.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으뜸입니다. 성공했고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다녀보고 또 다녀봐도 십자가를 찾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할 정도로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보기가 힘들어요. 또 보안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나라는 외국인이라고,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자국인이 아니라고 해도 외국인이라고 해도 교회의 십자가를 노출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발각이 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죽임을 당하는 공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에서든지 누구라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요. 또 십자가 어떻습니까? 불을 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기독교 인구는 고작 20%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80%는 불신자, 믿지 않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앞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많지만 믿는 자의 수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잘 세워져서 본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교사님들을 열방에 파송해서 복음을 다 전한 다음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더 세워져야 되고요, 부흥해야 하고요, 또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0명 중에 2명이 믿고 아직도 8명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아니더라도 밖에를 가보십시오. 동서남북을 봐보십시오. 화려하고 멋진 이 땅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속된 말 한번 쓰겠습니다, 머리털 나고 가보신 곳 중에 뭐 여행을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계시겠지만은 어디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곳에 가서 행복하고 싶어서 또 어디에 가셨습니까? 일터입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고. 어떤 분은 일이 너무 좋아서, 좀 특이한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요. 일터에 가면은 행복하고 좋대요. 또 어떤 분, 이런 분 있어요. 골프 가가지고 필드 가서 골프장 가면 머리가 그냥 다 식혀진대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디입니까? 뭐 쇼핑을 하면 좋습니까? 백화점 가면 좋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아내가 연봉이 한 몇 억을 벌어요. 근데 그 몇 억을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라는 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에 퇴근해서 오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안 믿는 분 중에는 뭐 술도 푸다 오고, 죄송합니다, 소설말서 술도 드시다 오고, 그걸 잊어보려고 하는데 이분은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벌니까, 돈이 있다 보니까 이 잠실 롯데에 가지고 명품을 항상 사가지고 1년이면 365개. 너무 놀랍죠? 이거 실합니다. 그것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놀렐루야. 놀렐루야입니다. 근데 풀릴까요? 택도 안 뜯은 게 365개가 있고 그게 쌓여 나가니까, 목사님 이혼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목사가 제가 어떻게 사세요? 교회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야 인생이 재밌다고 느껴지십니까? 요즘 애들은요, 인터넷, 스마트폰 하면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작은 폰 하나로 요즘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미국 가보셨습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안 가본 사람도 많잖아요. 미국 가면은 뭐 경비도 그렇지만 시간도 그렇고, 스마트폰으로 미국을 다 볼 수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영국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세계를 봅니다. 앉은 자리에서 게임도 하고요, 은행 업무도 가능하고요.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은행 가려고 하면 1층에서 들어가가지고 번호 뽑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근데 지금 뭐 사업도 가능하고요, 기타 등등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속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말라요, 갈급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가 우리를 잠깐 홀려가지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유혹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함정이죠.
그런데 그것들 다시 말씀드려 모두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것이고요. 그의 마지막은 덕스럽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비극을 장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달 동안 일하고 급여를 주는, 돈을 주는 직장이라든지 또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가정이 유일한 소망인 듯하지만 소망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퍼펙트하고 변하지 않는 위로와 소망,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교회와 이단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서 변질되어 버린 결과로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긴 했지만 진정한 교회만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앉아 계신 이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보내는 이 하루가 이 땅에 좋다고 하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곳에 있을 수만 있다면 문지기로 맡은 바 소임을 하면서까지 있고 싶은 곳이라고 고백한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큰 대궐 같은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좀 행복하지 않아요? 젊어서 열심히 다 가졌는데 남은 게 뭐 재산이 남은 듯 하지만 제 건강이 나빠지니까 아무런 기쁨. 권사님, 그러면 지금 기쁜 게 뭡니까? 나 교회 가는 게 제일 기뻐요. 할렐루야. 그 100억에 상당하는 그 집에, 큰 집에 살고 계신데도 그에게 기쁨과 참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근데 교회에 갔더니 영원한 기쁨을 맛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만 있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나와 앉아 계시고 두 눈으로 똑똑히 뜨고 보고 계신 이 건물이 진짜 성전인지에 관한 문제를 한번 따져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에 성전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지만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배드리는 장소만을 성전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마음에 내 안에 모신 사람이 성전이요 교회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인 성전과 우리 몸 안에 이 육체의 성전을 거룩하면서 또 구별해가지고 창조하신 이 목적대로, 이 땅에 심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나는 연약해요, 다 늙었어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가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 한 자리 한 자리가 귀합니다. 삶이 예전과 달라질지라도 결코 여러분이 이 앉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에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맨날 뭐 허구한 날 일도 안 하고 허구한 날 교회에서 있으시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성전에 산다라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고 말씀했는데요. 무슨 복일까요? 그게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걸까요? 당최 이 복을 받는다는데 구원의 복을 어떻게 받지?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이 예배로 나아가면요, 천국 복음을 듣게 되고요,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이신 주님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의 신분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과거에는 원수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복이 널렸지만 이렇게 크고 좋은 복은 어디가도 없을 것입니다. 어디가도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주님 안에 살면서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밝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안에 있는 뭡니까? 해소되지 않았던 이 갈급함이 사라지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어떤 이 버라이티한 다양한 문제들 모두 다 출발은 죄입니다. 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이 겪게 되는 온갖 고통의 원인이자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기필코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오직 예수님, 그 은혜를 통해 가능하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어요? 아까 우리 앞서 찬양했죠? 생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생수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어디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렇죠. 잘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ING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또 내가 보여지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럼에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넘쳐야 돼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힘이 들고 어려워서 일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다 목사님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과연 무슨 소망이 있어서 생수를 낼 수 있냐고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분들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나가고 세상에는 고통과 눈물뿐이에요. 남은 거는 병든 내 육신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부패했다고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2단 3단까지 퍼져나가고 거기가 사랑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만약에 교회 떠나버리면 우리
비행기가 갑니다. 그 안에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있는 다른 승객들이 썩어가다 보니까 못 보겠어서 역겨운 냄새가 나서 견디지 못해서 높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홀로 뛰어내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만류해도 아유 목사님 냄새나고 못 견디겠는데 계속 그대로 가야만 합니까? 질문하겠죠. 맞는 말입니다. 냄새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패하고 있는 그 썩은 것은 도려내면 되고요. 악취가 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물걸레로 훔치면 됩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만큼은 다르면 됩니다. 왜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비판한다고 나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다르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산상수훈이라는 이 책 내용 중에 팔복을 위시한 이 산상수훈의 핵심 본문이 뭐라라는 이 질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8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절 4절의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4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의 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이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고를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욕을 먹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제가 뭐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무시무시한 흉악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게 되는 것일까요? 저들이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왜 욕을 먹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설교하시는데 다 연구하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세요. 근데 뭐 죄 짓는 방법, 사기치는 방법, 뭐 도둑질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과는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살아냅니다. 양심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왜 그럼에도 이렇게도 세상으로부터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뭐 살인이라든지 뭐 남의 것 훔치 뭐 흉악 범죄를 저진 것도 아닌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사람 같지 않은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술도 드시면 안 되고, 담배 뭐 주초를 금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그런 거 맥락을 보시면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마약하고 뭐 사기도 치고 하지만 우리를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야 되잖아 라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 시험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기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답게, 세상 사람들은 사기당하면 또 보복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야 되자라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말씀은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더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하면서 장로면서 권사면서 집사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믿는 교회를 향한 비난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셨고요,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구성으로서 썩어져가고 있는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으로 여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상과 다르게 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믿는 개신교는요, 우리 개신교는요 개혁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개혁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완벽하지 않아서 결국엔 그것이 교회의 거룩한 성결을 오염시키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추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오직 성경으로 개혁을 해나가면서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추락할 것만 같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던 영생을 선물로 되찾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예수님과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 어디에서도 최고의 청와대, 화이트하우스, 별 여러 개의 호텔에 가서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께 힘을 얻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에 교회를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굉장한 파워, 이 힘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험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세상은 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일지라도 그 당사자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임재를 그래서 늘 끊임없이 이곳에 와서 경험하시길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 은혜만 받으면 달라지거든요. 몇십 년 동안 교회에 안 나온 남편도 이 교회 와서 하루 말씀 들었다가 달라지면 집사람보다 더 잘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됩니다. 있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어떤 이가 그 힘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어떤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나라, 싫어하는 나라가 공존합니다. 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깨닫고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요. 세계사 역사를 보면요, 이 미국과 싸워가지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잘된 나라가 없어요. 속된 말로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 지금 핵을 보유한 나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별 수 없는 나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것들을 추려볼 수 있겠지만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미국을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미국은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국도 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교회가 무너지면 망합니다. 마침 제가 이 설교는 이미 준비해서 했지만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청교도들의 처음 세운 이 하버드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여러 가지 사탄은 그 예배를, 교회를 방해하는 거죠.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만약에 이 미국이 공격당해서 본질과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반드시 세계 1등에서 세계 꼴등 나라가 되고 말아버리겠죠. 근데 저에게까지 카톡이 와서 기도 요청을 한 것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대통령이 취임할 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손을 대고 선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돈에까지도, 이 달러에도 새겨져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길은 활짝 열려지고 뚫려진 거예요. 여러분, 과거 외정시대의 우리나라도요, 대다수의 리더들은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었어요.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체 기독교 인구가 그 시대에 3%도 안 됐지만 독립선언서에 이 서명을 할 때 총 33명이 했는데요. 이 중에 16명이나, 작으면 16명이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주님께 힘을 얻게 되고 선진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느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되는 역사들을 믿음으로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설사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요, 헌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닌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께 하려면 마치 피를 쏟아내는 것과 같은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제 사적인 얘기는 죄송한데 얼마 전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타이어를 새 걸로 바꾸려면 정말 이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또 바꾸기에도 애매한 게 아직 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떼웠는데 바람이 계속 새는 겁니다. 한 1년 동안
한 2번인가 떼어줬어요, 섬기는 이 집사님이. 근데 결국에는 이게 물 빠진 독에 물 묻기로 이거를 뭐 불빵꾸라고 하나요? 뭐 패치를 붙이는 건데 물어 중고 타이어 사도 한 6, 7만 원이 드는데 불빵꾸를 하는데 6, 7만 원이라서 와 이거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기도하다가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해준다고 해가지고 한 타이어 집에 갔어요. 갔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소비자 고객인데 이분이 일의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 빵꾸를 왜 이렇게 해왔어? 뭐 저를 막 나무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지 제가 목사인데 같이 뭐시었지? 죄송합니다. 싸울 수도 없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 보고 다녔어야 되는데 빵꾸 났네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하나님만 항상 보고 십자가만 보고 다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하다는데 목사 같네 그랬는데 중약하고 제가 끝까지 제가 돈을 주고 어쨌든 싸든 비싸든 간에 저는 고객인데 대우를 받아야 돼요. 저는 끝까지 그분을 일하는 스타일이 이분이 까칠하시구나 까탈하시구나 존중하고 존중했더니 타이어 값도 싸게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헌신이 세상에서든 저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이 헌신 어떤 대가가 있은 그 다음에 그가 까칠했을지라도 교회 안에 올 것이고 교회 안에도 까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변화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 누군가가 반드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반듯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누구라도 다 합니다. 근데 그 말로만 하면 혼돈만 이야기할 뿐이지 열매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께서 남은 인생 살 동안 얼마나 교회를 세워가시렵니까? 그리고 부흥시키시고 헌신과 희생을 할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땅에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꿈을 허락하셨고 이렇게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꿈을 가지고 더 가든지 보내든지 열방으로 그 꿈을 펼쳐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그 헌신의 섬김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누리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꿈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전이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지금 이 예배 모임이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도록 잘 세워가게 되면은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에는 우리들에게 완벽한 소망을 주는 곳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영원한 소망은 교회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비록 지금 당장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이 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일 많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 잘